자,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늘 침체되어 살아갈까? 왜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죠, 그죠? 이런 고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한번, 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좀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설교 중간중간에 상당히 또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들, 또 예화들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 설교를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격하게 또 목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실상이, 현실이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성령 충만한 삶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내적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적 욕구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기서 나오는 이 소욕이라는 말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성령의 생각 혹은 성령의 본성, 이런 것들 표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니까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소욕. 뭐가 육체의 소욕이겠어요? 현빈아, 현성아, 육체의 소욕. 뭐가 딱 들어요? 식욕, 그쵸? 수면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배설욕, 이런 것들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니까 육체의 욕구?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의 욕구 가운데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것들은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거 뭐예요?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본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죠.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19절의 말씀들은 무엇과 관련한 죄들을 말하냐면 성적인 죄들이죠, 그죠? 음행, 호색,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성과 관련된 성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요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술이 뭡니까? 천체를 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런 거 있죠. 그 타로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주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운세,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주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육체의 본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소속돼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재미라도 여러분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이단과 투기와 21절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죄된 본성에 관한 육체의 소욕에 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죄에 속한 것들, 죄된 본성, 하나님 알기 이전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들이 즐겨하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좋아해서는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런 죄들이요, 여기에 열거된 이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가운데 바퀴벌레를 보면 여러분들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럽죠. 그죠? 예, 혐오스러워요. 그래도 이게 처음 조금 이게 어색하니까 그렇지 한 10번 보고 15번 보고 한 20번 보다 보면 이게 사랑스러워지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죠? 어제 우리 청년들 기도 모임 끝나고 뭐 식사하는데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왔는데 먹다 말고 애들 다 가버리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자매님들은 이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육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우리 청년들, 그 사회 초년생들은 술을 잘 안 마시다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처음 접하게 되게 되잖아요. 처음 그 자리는 어색한데 2번, 3번 하다 보면 뭐예요? 이거 좋구나.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술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거예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나이스합니다. 아주 나이스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거 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본선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일이 본성적으로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이렇게 재밌고 즐기고 좋은 건데 이게 그렇죠? 재미있어요. 재미져요. 본성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죄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험담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통해서 그 걸그룹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뭐예요? 예? 막 미친 사람들 같아요. 와 하면서 환호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단지 여러분들 그 걸그룹들의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우리 군인대 가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그 걸그룹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은밀한 상상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된 본성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마음에는요, 이런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같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무엇도 같이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처음 말씀 보여드렸죠, 그죠? 성령의 소욕,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 그래요? 성령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본성,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룩한 본성들이 우리 신자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 좀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자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거룩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죠? 목사님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드는데요. 이러면요 뭔가 좀 심각한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즐겨하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상하게 꺼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망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자리 하면서 웃고 즐기고 막 속된 말들을 하면서 막 누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음담패설과 자기를 과시하는 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게 막 싫다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갈등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자리에서 막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았다 할지라도 집에 와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 안에는 이 두 가지 욕구가 함께 있어요. 육체의 욕구와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인 내면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갈등,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것도 5장 17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뭐예요?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본성이요 어떤 교차점이라 융합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불과 물처럼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반대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요 항상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신자의 마음에서 서로 그러한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신자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주도권 다툼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수 같은 인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생각나죠? 그죠? 그 인간 바로 생각나잖아요. 그죠? 생각하기도 싫은데 목사님 왜 또 생각하나 하시나. 그런 생각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왼수를 생각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왼수만 생각하면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알겠다 이런 마음 공감할 정도로 그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은 본성은 어떤 생각을 해요? 다시는 그 인간 상종하지 않으리라. 내가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막 이러면서 다시는 그 인간을 상종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성령이 함께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마음 안에 21절 내 마음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 이 속사람 뭐예요? 이 속사람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또 다시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나 죄 가운데 자꾸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내면에서 이런 싸움과 갈등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일어나죠. 날마다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싸움에서 이 두 싸움에서 내면에서 이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요? 누가 더 자주 이겨요? 그럼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죠. 당연한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육체의 소욕이 더 자주 성령의 소욕을 뭐 하고 있어요?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질까? 두 가지를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듣는 환경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육체의 본성이 자꾸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요, 육체의 본성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죠? 인류 최초의 범죄도 생각해보면 결국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너무 좋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러 하나님 눈을 만들어 주시는데 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유혹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했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늠하잖아요. 그죠? 왜?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사무엘하 11장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의 음욕,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만을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눈에도 우리 귀에도 보고 듣는 것에 반드시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유익함이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죄 가운데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환경이요,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TV를 틀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들, 그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구나. 이 두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또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혹여나 혹시나 해서 친구들이 이 세상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백화점 한번 쇼핑하자 해가지고 백화점 한번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 받았던 성령의 소욕들이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순간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것들로 과시하고 싶은, 나를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요. 갑자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정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행하는 건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보는 것 자체는, 이 여행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성령의 소욕은요 금세 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예,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 성령의 소욕을 북돋워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더 큰 문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조차도 성령의 소욕이 아닌 이 죄된 본성을 만족해 하는 주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 중에,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 하루의 일과 중에 일하거나 공부하는 일 빼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집에서 밥해 먹고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뭐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런 시간 다 빼고요. 순수하게 나 자신의 쉼을 위해서 여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나만에게 있는 그 쉼을 갖는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뭘 말해야 하냐면 육신을 만족해 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뉴스나 드라마 같이 TV를 보는 일에,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뭘 해요? 만족을 얻고 쉼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데이터 분석 앱인 YG 앱에 나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정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스마트폰 평균 시간이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시간 43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가 3시간 50분, 여자가 3시간 37분이에요. 아마 화장하는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밥하고 설거지하는 시간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적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건 거의 중독 수준이죠.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대, 20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10대는 오히려 시간이 적어요. 3시간 48분이에요. 3시간 48분. 20대 4시간 50분. 30대 4시간 25분. 자, 그런데 50대, 40대 4시간 5분, 50대 이상 2시간 38분이래요.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먼 나라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보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회사나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버스나 그 타고 올 때 시간 있죠, 그죠? 그 시간대 다 포함하고,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다 밥 먹고 씻고 이제 잠들기 직전에 그 남는 시간 있죠. 이거를 다 포함했을 때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기독교 역사상, 이거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일 겁니다. 스마트폰보다 우리 영적 생활에 방해물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악영향을 주는 방해되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카카오톡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예요. 유튜브. 이제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절대적입니다. 카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이 누구인가? 50대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애들 요즘 문제야.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한대요. 우리 청년들은 20대, 30대들은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어른들은 뭐만 해요? 유튜브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일주일 동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꼭 체크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다들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계세요. 물론 한두 분 안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주로 영적인 거 보십니까? 아니죠. 뭘 봐요? 내가 재미있는 거, 잠깐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재미진 것들, 그죠? 유머나 이런 것들, 육체의 욕심을 좀 만족해줄 내 관심 분야들, 이런 거.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다 핸드폰 여러분들 진짜 켜지 마시고요. 어떤 류의 영상이 많이 떠 있는지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옆 사람 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 딱 틀면 있잖아요. 민망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는요, 이게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분석을 해줘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인지 그거를 알아서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딱 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 영상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다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여줘보세요. 한번. 그러면 못 보여드리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 뽀록 나거든요. 다 뽀록 나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여주지 말고 좀 더 화장실 잠깐 가가지고 확인 좀 한번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죠?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만큼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은 거의 주일날 교회에서 와서만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에는 하나도 시간을 내가 할애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육체의 욕심을 채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은혜가
지속되고 머무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의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사망에 썩어질 것들, 진짜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육체를 만족해 하는 일에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온통 쏟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뜨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무기력하죠.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내게 해를 주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만 자꾸 떠올라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과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수 있다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환경도 좋지 않고 우리도 자꾸만 육체의 본성을 채운 일에만 우리의 시간을 자꾸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 나오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이다. 육체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 사람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한테 유익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환경들이 있을 때는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죠. 뭐 1차 회식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갔다 할지라도 뭐 2차, 3차 막 이렇게 가는 데는, 그런 자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피해야죠.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스스로가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일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각자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어요. 결국 나의 선택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 오늘 나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가정을 너무나 소홀하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들의 교육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도 방치한 인생 나도 막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부모가 나에 관심이 없는데 나도 내 인생 그냥 막 살아야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힘들어도 부모가 그렇게 나를 방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힘을 내서 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탓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결국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의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결과물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고 하면 육체를 걷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고 한다면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에 부족함들이 있어요. 자, 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지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왜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도리까지도 내팽개 쳐버리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라는 거예요? 심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이 더욱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의 주어진 여가 시간이 있습니다. 일하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영업하는 것들에 누군가 뭐 차를 마시는 것 전부 다 제외하고요. 예, 그 집에서 내가 개인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여가 시간이요 2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몇 분이죠? 2시간이 120분이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절반이 아니더라도 5분의 1만, 여러분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5분의 1이면 120분 중에 몇 분이에요? 한 25분 정도 되거든요. 25분만이라도 여러분들 이 성령을 위해서 한번 심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도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 진짜 그래요. 시간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남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개인 여가 시간들이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우리 다 청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집에서 밥 먹고 잠들기 전까지 그런 시간들이 다 합쳐서 4시간이다. 그러면 240분이더라고요. 4, 6에 24. 그러면 그 중에 5분의 1만, 절반이 아니에요. 5분의 1이면 한 50분 되어지는데 그 5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50분 시간 너무 긴데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보는 데는 1시간 쓰는 거 어렵지 않게 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하나님을 내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 일에 아까워하지 말고 한번 심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그런 마음조차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뭘요? 한 주간만이라도 영적으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내어보자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든 기도든 영적인 독서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심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체의 욕심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욕심이 떠나가요.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무슨 마음이 든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꺾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꾸 습관적으로 뭐 하게 돼요? 뉴스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데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또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게으른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근데 그게 저절로 몸이 막 이끌려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꺾어내는 것, 그거 밀어내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 본성들은요, 육체 소욕들은요, 소극적으로 방어해서는 결단코 그게 떠나가지 않아요.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사라지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이 육체의 욕심들이
아,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인인데도 왜 기도하면서도 왜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방어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둠은요, 내가 몰아낸다고 막 때린다고 해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뭐 하게 돼요? 떠나가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채워나가면 내 안에 즐겨하던 육체의 소욕들은 그 순간에 뭐 하게 돼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자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거 여러분들 말씀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주어지는 축복,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게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평안함.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더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다스리실 때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평안함.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영의 생각은 반대로 생명과 평안.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지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하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평안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3시간, 4시간, 5시간 인터넷 게임 막 한번 해보세요. 그거 경험해보셔야 아시잖아요. 내가 한번 좀 피곤해가지고 한번 좀 집에서 쉬면서 3, 4시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영상 보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여전해요. 아이고 괜히 봤다. 시간이 아까울 뿐이에요. 더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데 단 30분이라도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김동욱 목사님 네? 억수로 좋은 아침 새벽 설교 좀 들으시고 찬양 좀 30분 들으면요. 내 마음에 이상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충만한 은혜와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자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곡이긴 한데요. 가사도 너무 좋고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찬양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 같은 보덤에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 바꾸다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